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종말 때 환란의 역사,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종말의 마지막의 믿음의 자세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자세를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 알고, 아직 종말이 멀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종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할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하는, 두 렙돈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마 1,000원이 조금 더 되는 한 1,100원 정도 되는 환율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의 돈인데, 두 렙돈의 헌금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과부의 헌금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먼저 그래서 이 2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이 마지막 때 종말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0장 어저께 읽었던 본문인데 47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즘은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과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진짜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혼자 살면 50대쯤 되면 다 부러워해요. 야, 너는 좋겠다. 어느 80세 넘은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다 와서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위로하려고 임자만 밍크 코트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벤츠를 못 탔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왜 이렇게 우울해?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이러더래요. 나만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살아있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영감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게 이 얘기는 이 시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과거에는 남편이 없는 게 박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자유로워? 삼시세끼 안 해줘도 되고 다 그냥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서 과부에 대한 이 해석이 예수님 시대하고는 12번도 더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거는 노숙자보다 못한 사람. 제가 전에 응암동에 있을 때 노숙자가 왔습니다. 아주 깔끔한 외모를 갖고 계셨던 한 70대 노인 정도 되는데, 그래도 1,000원, 500원 뭐 이렇게 드렸었는데, 어느 날 그분을 제가 어디서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봤더라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봤더라 목욕탕 내내 목욕하는 내내 계속 눈에 거슬려. 저 사람 내가 어디서 아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동양 받으러 오신 노숙자예요. 그런데 노숙자 그 하루 그 도시는 코스가 있거든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돈 받고 다 도르셨나 봐요. 그리고 저녁 때 되니까 사우나에 와서 몸 푸시는 거예요. 나보다 훨 낫더라고요. 요즘은 노숙자도 꽤 괜찮은 건데, 과거에는 이 과부라고 하는 거는 남편이 있어야 아들이 있어야. 그래서 그 신약에서 보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참과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과부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길거리에 나앉고 굶어 죽어도 누구 하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야 할 거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죽이시는구나. 그런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은
20장에서 어제 본문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부러워하지 말라.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안 좋은 모습들을 갖고 있냐면 그들은 그렇게 멋있게 점잖게 보이지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부터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 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여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21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0장 과부의 두 렙돈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봐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헌금을 더 잘 크게 좋아하실까? 그 부자들이 헌금을 내면 어떻게 낸다고 그랬어요? 이 종들이요, 이 금화가 들어있는 자루를 가지고 옵니다. 헌금 내는 자루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나팔처럼 깔때기처럼 생겼습니다. 돈 넣는 거. 그리고 거기다 그렇게 집어 넣으면은 그 무슨 게임실에서 이렇게 동전 이렇게 탁탁 나오는 것처럼 짤랑짤랑 소리를 내면서 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와서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저 부자는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 복 받은 인생이다. 그런데 과부는 그 안에서 두 렙돈, 요즘으로 말하면 한 200-300원 정도 넣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1장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홀레고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라는 거 단어가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야, 거 봐라, 그 과부가 정말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생활비 일체를, 하루에 먹고 살아야 할 1,000원짜리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떡을 한 3덩어리 사가지고 아침에 한 덩어리, 점심에 한 덩어리, 저녁에 한 덩어리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할 그 가난한 과부가 이걸 다 넣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날 이 과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금식해야지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예, 3끼를 다 먹은 적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3끼를 다 못 먹어도요, 제가 82학번이거든요. 괜찮았어요. 소외감을 못 느꼈어요. 왜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고 사니까요. 예. 신학교에 와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 다 건너뛰는, 그래서 늦게 일어났어요. 그냥 잠이 많아서 늦게 일어났다기보다 일찍 일어나면 배고프잖아요. 예. 정말로 유머스러운 그런 표현이었는데 전혀 웃지를 않는, 아주 담대한 표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본문은 개탄하시는 거예요. 어쩌자고 저 과부의 저 두 렙돈, 코 묻은 돈까지 다 뺏어서 성전을 짓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헌금을 얼마 냈느냐가 보다도 여기 그 헌금을 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8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지은 성전, 약 2세대 반, 3세대에 걸쳐서 내었던 헌금.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AD 70년, 지금부터 예수님 때부터 약 한 40년, 35년 정도 지나면
로마의 티투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사건을 예고하시니까 예루살렘에,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의 멸망이에요.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또 한편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멸망도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종말의 표적을 구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라. 우리는 돈을 내서 성전을 잘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돼.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돈을 내서 헌금을, 성전을 잘 지어놓는 이것들도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서 볼 때에는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성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성전을 지었잖아요. 우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무시하고 그냥 성전만 잘 지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드시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드시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는 그 할아버지 앞에 한 100가지가 넘는 반찬을 해가지고서 상다리가 휘도록 해서 갈비 뭐 이런 걸로 다 하면 할아버지 드시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할아버지 안 드시면 지들 먹자고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앙의 영적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때,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도 7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어? 여러분 왜 이런 걸 묻죠? 피해가겠다는 거예요? 맞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피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헛된 역사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8절에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예수의 이름으로. 현재도 우리나라에도 재림주라고 생각하는 교주들, 이단들이 뭐 한 20-30명 될 겁니다. 하나님 5명이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제가요 서울영락교회에 있을 때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수염을 허옇게 기르고 하얀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니,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명수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 방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딱 하더니 영수야 내가 왔도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면 존댓말로 이명수 목사님 그러겠냐.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10절에 보면 10절부터 19절까지 환난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는가? 10절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아멘, 이런 어려운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어떤 것을 믿든지, 이단을 믿든지 뭐 사이비를 믿든지 어떤 것을 믿든지 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보지만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데서는 뭐 종교로 박해를 받는 모습들, 종교 때문에, 특히 기독교의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가끔씩 종종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19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 기독교 신앙 자체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종말로 갈수록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야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미움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정말 이 환란의 때 마지막 때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얌체 같은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만을 위하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140년 우리나라가 140년 선교 140년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 1912년서부터 우리나라가 동로회가 세워지고 총회가 세워지면서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선교사를 만주에 파송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파송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무척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만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선교사를 파송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만주 지역 중국 사람들을 구원한다기보다 만주 간도라고 들어보셨죠? 이 압록강 너머에 있는 이 간도라고 하는 외떨어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나라 한국 교민들이 꽤 많이 나가서 나라 잃은 서름 속에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사들을 파송한 거예요. 다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남편이 안 믿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안 믿는다. 교회 좀 그만 좀 다녀. 새벽기도 좀 적당히 해. 뭐 이런 식으로 남편들이 얘기하죠.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인들이 그런데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누가복음 21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환란이 일어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뭐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여러분 아마 요즘 시대를 보면 2026년 지금 대이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가 아마 이때가 아닌가를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계시록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여기서 한 번만 터지면 진짜 종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때가 그때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지 될 때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6절, 27절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렇게 봤을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종말 아직 안 됐어요. 나는 그래서 100년, 200년 동안은 그러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서 믿음의 신앙을 잘 감당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생각하라. 그래서 징조와 때를 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어야지 되고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종말의 때는 우리가 미련해서 놓치는 것보다는 세상 풍조가 그래요. 노아의 때도 그런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 이러지를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시집 가고 밭을 사고 농사를 짓고 돈을 벌고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롯이 가서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게 하나님이 이게 멸망이 된다고 그러시니까 나랑 같이 나가세요.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알고 여겼더라. 농담으로 알았다. 아이 장인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나 피하세요. 그러니까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풍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4절 다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지 말고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날들을 위해서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피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항상 뭐하라?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표현을 저는 극단적으로 볼 때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우리 새벽 기도 성도들 새벽의 동지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서 시대를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